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제목은 십자가 은혜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몽골 아주 험준한 산에 아주 큰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져서 속살을 드러냈는데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모두 나이테를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그래요. 나무가 살아온 환경은 모두 나이테에 기록이 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릴수록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지고, 반면에 가물고 이상 기온으로 추위가 찾아왔다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뿐 아니라 병충해나 서리와 같은 특수한 환경 변화도 나이테를 통해 모두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자연을 기록하듯이 우리의 인생 행위가 다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보면은 행한대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만약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양의 희생으로서 속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행위를 통한 구원에 기여하려는 율법주의 사고가 남아 있어서 아주 힘들었죠. 바울은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은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것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화평, 에이레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법적, 관계적 적대 상태가 끝나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4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곧 인격 성숙으로서 연단이 결국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거나 조만간 조건에 맞출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시는 압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태신앙인 경우 신앙을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의무를 여기기 쉽죠. 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갔던 지난 시간 동안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과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마치 은행 계좌로 내 통장에 하나님의 예수자가 은혜, 용서, 사랑, 소망, 천국이 입금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소망, 천국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여기까지가 앞서 로마서 3, 4장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5장으로 오면은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은혜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로마서 본문은 세 가지로 놀라운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1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불화하여 싸웠다는 거죠. 과거에 나쁘게 지냈던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을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감, 반악, 반역이 바로 죄입니다. 반목하던 사람끼리 평화를 이루려면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 1938년 뮌헨에서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었죠. 유럽의 먹구름으로 떠오른 히틀러와 어렵게 평화조약을 맺고 영국으로 돌아온 챔버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고 유럽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화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 평화를 말할 수 있죠. 평화를 운운하면서 전쟁할 수도 있고, 평화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말은 교환을 의미하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동안에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고 환전소에 돈을 바꿀 때 같은 가치로 바꾸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살 때 10,000원짜리면 10,000원 한 장을 주든지 5,000원짜리 2장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 되었다는 것은 서로 교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가치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꿔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강도 바라바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신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바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환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불평등하고 교환이라고 불합리한 교환입니다. 그때 예수님 죽고 우리는 사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6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때를 강조하고 나타납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라 그랬죠. 연약할 때. 6절을 또 가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는 표현은 인간의 무기력함과 구원받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헬라어 연약하다는 말은 질병, 무능함을 뜻합니다. 질병과 무능함.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보세요.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이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이후 상태죠. 가시는 곧 죄의 실체이며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힌 절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는 마치 가시덤불에 갇힌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는 우리의 기약대로 죽으셨죠. 이는 단지 예정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가장 완전한 때였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상태일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 사랑은 꽃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 위에 피어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가시면을 쓰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것이죠. 그 다음엔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죠. 죄인 되었을 때 8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졌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곧 전적 타락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인은 단지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삶 스스로 주관하려는 자, 하나님 앞의 죄인은 언제나 가시로 가득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찔림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찔린 고통입니다. 히브리어 찔리다라는 말은 예리하게 뚫린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은 단지 조롱의 상징이 아니라 죄로 인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죄인 되었을 때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죠. 구속사는 바로 그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시로 엮인 왕관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그 가시는 그분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그 상처에 흘러나온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원수 되었다라 그러죠. 원수 되었을 때 10절 가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점점 더 극단적으로 묘사합니다. 단지 연약하거나 죄인이 아닌 이제는 아예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과 대적의 상태를 의미하죠. 가시는 단절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만들어낸 장벽은 마치 가시 울타리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걸 길을 막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늘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휘장을 찢으시고 가시 울타리를 걷어내신 거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시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대립되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화목된 자라서 주 앞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그랬죠? 2절 가볼까요? 2절을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쓰지 않는데 로마서에서 1번, 에베소에 2번입니다. 이 말은 백성이 왕 앞에 들어갈 때 쓰는 말이에요. 왕을 아련할 때. 에베소 2장 18절 가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렇게 하려 하심이라. 왕궁에는 의전 담당이 있습니다. 그의 안내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었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섭니다. 오직 은혜로 섭니다.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왜 서 있는 은혜입니까? 이 말은 사전에 보면은 견고히 서다, 온전히 서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 영광이 나오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될 때
경험하게 될 찬란한 미래의 축복입니다. 프랑스 사람 앙드레 지드가 쓴 유명한 전원 교향곡이라는 감동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설인데, 주인공은 목사와 제르트리드라는 이름을 가진 소경 소녀입니다. 목사가 소녀를 사랑해서 눈먼 소녀에게 알프스의 초원 아름다운 그 화사한 꽃들, 백설이 뒤덮인 산의 장엄한 경관 등 소수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죠. 소경한테 이거 설명해 준들 뭐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 부인 삼으려서 사랑하다 보니까는 아주 하얀 눈이 그렇고 햇살이 그렇고 호수가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소녀가 근처 도시에서 어떤 안과 의사의 수술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부터 소녀는 말로만 듣던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시력을 되찾고 보니 이제 제 앞에 지금껏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네요. 저 하얀 눈, 저 푸른 호수, 뭐 얼마나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저는 햇살이 그렇게 찬란하고 빛이 그렇게 눈부시며 하늘이 그렇게 광활할 줄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소설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소경의 눈을 뜰 때 그렇게 찬란한 영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이를 수 없는 그 천국.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을 이기고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죠. 3, 4절 가볼까요?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환난 중이라고 말하죠. 환난 중이란 뭡니까? 환난이 진행 중일 때예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있을 때죠. 태풍의 눈을 좀 볼까요? 태풍이 얼마나 무서워요. 환난 중의 중은 가운데 인자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누구도 염려하지 않아요. 환난이 지난 후에는 누가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잊어버리죠. 그러나 환난 중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 중.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아할 이유가 있죠. 환난 이후의 유익입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연쇄적이에요.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이면은 그 환난은 쇠바퀴처럼 굴러가죠.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견디는 힘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영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있죠.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를 박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환난이 있겠지만 환난 중에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진눈개비가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네덜란드 남부 소도시 마스트리히트 길 한복판에 한 노신사가 섰습니다. 오가는 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눈빛을 바라받으면서 노래를 부작합니다. 노래의 제목은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유명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제 이 노신사가 나이가 50, 60이 다 되는 분이 노신사가 노래를 부르게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라는 뜻으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들어 내 영혼 너무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 무거울 때 나는 고요 여기서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익혀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허켄스입니다. 허켄스는 어릴 적 꿈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벽에 부딪혀 오페라 가수를 포기하고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빵을 굽다가 50대 중반에 실직을 당해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실직의 어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 딸이 홀랜드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버지 이름을 몰래 신청했죠. 허켓스는 두려움에 출전을 주저했지만 딸의 설득으로 참가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의 노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고 레코드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켓스는 젊은 날의 꿈을 접어했던 마음을 달래며 자주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후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그는 성공을 했어요. 유튜브에 올려진 노래들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부르는 노래마다 조회수가 2천만이 넘었습니다. 네덜란드뿐이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뉴욕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동영상에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 이때 이 무렵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가족을 책임지는 40대 초반의 가장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게 없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조차 염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살려고 아파트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 술 마시고 뛰어내리는 순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힘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전화를 받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딸의 휴대폰 컬러링은 율레이즈며 환란 중에 노래를 통해 인생 반전을 읽어낸 허켓스에 남긴 글입니다. 허켓스는 그렇게 성공한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옛날에 생각하면서 거리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21절을 가볼까요? 21절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리라.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존재하는 의미를 넘어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뜻해요.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사망이 이리 오너라 하면은 누구도 머물지 않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즉 죄가 마치 왕처럼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제하며 결과로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이게 비극이에요. 반대로 같은 구절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함께 말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다스려 의롭다 하심을 보고 주고 풍성하게 채우며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파멸을 은혜의 지배로 회복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5장은 은혜를 승리한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더욱과 넘치게입니다. 로마서 5장에 더욱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이겨요. 넘치게 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 또 가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었다는 말은 거대한 강물이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몸을 흥건히 적셔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왕노릇 근사하게 한번 남은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기까지는 너는 나를 부를 수 없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 마귀를 예수님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처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일어나라.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예수 권세임으로 명령하면 금방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도 치료도 물질도 용서도 사랑도 평안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You Raise Me Up의 노래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